사도신경 하시는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오늘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 성령을 믿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이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계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랑과 믿음이 부족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입으로 고백하지만 정작 저는 다른 곳에서 만족과 평안과 즐거움을 찾고자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말하지만 언제나 제 자신이 우선이고 이기적인 저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랑을 힘입어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의 부족한 사랑과 믿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비록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크신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또 잘 지냈나요? 은혜 가운데 또 잘 살아갔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학기가 시작되고 또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이렇게 수업을 드리게 되는데 긴 코로나의 시간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제약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가수 중에 보아라는 가수를 알고 있나요? 이번 주 우연히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가수 보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아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자신의 친오빠와 함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기획사 SM에 캐스팅이 됩니다. 그리고 캐스팅이 되고 나서 4에서 5년 동안 평범한 학창 시절을 포기하고 가수로서 기초 중에 기초라 할 수 있는 노래 연습, 춤, 발성 연습 등 엄청난 연습과 노력에 매진합니다. 그렇게 뼈를 깎는 노력을 하여 가수로 데뷔하고 가수로 데뷔한 이후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춤과 노래 연습, 목 관리, 또 나중에는 연기 연습 여러 가지들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갖춰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보아 정말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연기도 잘하고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아의 지금 실력은 결코 운으로 만들어진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도 아니라 오로지 뼈를 깎는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다큐멘터리를 통하여서 보게 되었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왔기 때문에 쉬거나 또 자신의 여가 생활을 보내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는 지금도 틈만 나면 열심히 노래 연습과 춤 연습, 자신이 연습생 때부터 차근차근 해왔던 그 기초적인 연습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인터뷰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왔고 편안한 삶을 살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또 노래하고 춤춥니까? 라고 물어볼 때 보아는 자신이 해왔던 쌓아왔던 그것들을 꾸준히 해나가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자신은 뒤처질지 모른다. 또 자신은 그 모든 것들을 잃을지 모른다는 마음들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그러한 것들을 한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만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에 대한 강조는 언제나 강조해도
얼마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튼튼한 바닥의 기초 위에 높은 건물이 올라가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이나 그 모든 것들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또 기초적인 그런 학문들을 튼튼히 쌓아야 그 위에 응용이나 그 위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배움들을 쌓아서 더 많은 성취들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튼튼히 쌓아야 할 기초, 기본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은 기독교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사회적으로 신뢰나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약화되기도 했지만 근 2년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 교회에 대한 인식은 우려스러울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위기는 고스란히 교회의 위기로 빠지게 되었고, 교회의 위기는 다시 예배의 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자 예배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예배에 빠지지 않기를 꼭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권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예배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꼭 예배를 드려야 하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배에 대해서 정의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예배에 대한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개인이 만나는 사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공동체가 함께 만나는 그 모임의 시간이고 그 모임의 장소,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예배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드린다는 그러한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치고, 하나님은 저 높은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바치는 것들을 받기만 하는 일방적인 그러한 소통이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서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무엇은 물질이든 시간이든 노력이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성립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시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도 연애를 하든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든지 혹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다고 한다면 늘 보고 싶고 늘 만나고 싶고 늘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만남의 시간들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만들어지고, 그 만남을 통하여,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구약 성경의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레위기는 제사법에 대해서 자세히 적고 있는 책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지 정말 잘 적혀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예배에 대해, 제사에 대해 설명하는 레위기는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시는가 하면 레위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준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부르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넘어서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하여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가 예배에 스스로 나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에 예배에 나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는 앞에서 읽은 창세기 28장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8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형제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배 안에 있을 때부터 형 에서와 싸웁니다. 왜? 자기가 먼저 나아가려고. 내가 형이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싸우고 절심히 노력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장자,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언제나 두목, 3분의 2의 몫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을 뿐 아니라 모든 권한들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가족을 대표하는 장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자로서 첫째 아들로서의 권한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신이 장자가 되기 위하여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태어납니까? 에서가 먼저 태어납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석합니다. 얼마나 억울했든지 야곱은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 뜻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야곱의 이름 뜻 안에는 사기꾼, 속이는 자라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서라도 무슨 수를 서서라도 설령 남을 속이고 죄를 짓더라도 자신이 첫 번째가 되고 싶었던 그만큼 큰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형 에서는 사냥을 참 좋아했고 또 사냥을 잘 했습니다. 이처럼 남자다운 에서는 아버지인 이삭이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와 반대였습니다. 집에 있기를 좋아하였고 또 어머니를 도와서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사냥을 하고 배가 고팠는지 마침 야곱이 팥죽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의도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평소 야곱의 성정상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오면 굉장히 배가 고프다는 것을 이용해서 자신이 그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아 가려는 그러한 마음들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렇게 야곱이 팥죽을 만들고 있었고 배고픈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와서 팥죽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 결호의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팥죽을 줄 테니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를 나에게 넘겨준다고 약속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에서는 그래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너에게 넘겨줄 테니 팥죽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이 장자의 권한을 너무나 쉽게 에서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그 권리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야곱이 비록 속이는 방법, 안 좋은 방법으로 그 장자의 권리를 취하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지만 그 가장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 은혜를 정말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은혜를 찾고 싶었던 것이고 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너무나 가볍게 그 은혜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야곱과 에서의 운명을 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또한 에서가 집에서 잡아온 고기로 요리해서 먹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축복도 하고 가장의 자리를 넘겨주기 전에 에서에게 사냥을 한 고기로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오면 이제 눈도 침침하고 나이가 많으니 너에게 장자의 걸리리, 또 축복을 해주면서 정식으로 장자의 축복을 하며 넘겨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나아가서 사냥을 하고 또 음식을 만들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 이삭과 에서의 말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 리브가였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에서보다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이러한 상황이다. 지금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한다. 너는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 이 요리를 가지고 들어가서 형으로 속여서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어머니와 이제 쏙닥쏙닥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변장을 하고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을 가지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서 형의 받아야 할 장자의 고난과 축복을 모두 받아냅니다. 이 사실을 안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자 합니다. 한 번 받은 축복은 취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속았다 할지라도 모든 장자의 축복과 권한은 에서에서 야곱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형 에서가 화가 나겠습니까? 안 그래도 팥죽에 속아서 장자의 권한을 넘겼는데 이제는 아버지까지 속여서 축복까지 받아 누리는 이 야곱을 보면서 죽이려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의 집이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던 부엘세바라는 지방에서 야곱은 외삼촌이 있던 밧단 아람이라는 지방까지 도망가야 했습니다. 이 두 지방 사이의 거리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있지만 600km, 많게는 700, 800km까지 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는 거리는 지금의 거리도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길게 잡아도 한 450에서 500km 됐는데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보다 더 먼, 한번 1.5배나 더 먼 그러한 먼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옛날 야곱이 걸어서 자기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 우리는 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그 당시 고대 사회는 시족 사회입니다. 가족들이 사회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많은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무조건 아기를 잘 낳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힘도 기를 뿐 아니라 군사적인 훈련도 하고 잘 보호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에서 벗어나면 언제든 죽을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족을 벗어나면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면 그 사회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벌이 가족에서 추방되는 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지금 이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야곱은 홀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두운 그 사막 길을, 모르는 그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언제 적이 나타나고 언제 무서운 짐승이 나타나 그를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풍전등화의 위기, 목숨이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야곱의 상황이었습니다. 늘 긴장해야 돼서 잠도 똑바로 잘 수 없었습니다.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적들이 오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빨리 도망치기 위하여 야곱은 단지 근처에 있는 돌 하나를 가지고 베개로 삼아서 쪽잠을 자며 그 먼 거리를 가야 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러한 곤고하고 무섭고 외롭고 아무도 자신이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은 결코 하나님이 찾아오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찾아오실 만한
어떠한 잘한 일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며 도망을 가고 있는 도망자 신세, 죄인인 신세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야곱에 있는 곳은 망망한 사망의 어느 이름 없는 곳에 제대로 된 건물이나 제대로 된 양식이 갖추어지지 않은 그러한 곳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이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만나 주시는 이 모든 사건을 누가 주도하는가?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우리의 상황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늘 거짓말하며 늘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외롭고 불안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합니다. 그러한 삶을 걸음걸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격 없는 야곱을 만나셔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야곱의 땅의 자손이 땅의 티끌보다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말 뜻은 야곱이 간절히 이루길 원했고 간절히 바랬던 소망과 비전을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었던, 자기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이룰 수 없었던 그 소망을 하나님이 내가 이루어 줄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그 힘겨운 꿈과 또 어떠한 비전들이 있으면 정말 원하는 것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너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야곱같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정말 간절히 이루길 원하고 간절히 바라던 비전과 꿈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전과 꿈이 없는 친구들에게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고 싶은 마음들을 주실 수 있도록 이 예배가 그렇게 역사되는 복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을 만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을 만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야곱을 지키며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야곱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에 대한 위협입니다. 언제 어디서 사방에 적이 나와서 맹수들이 나와서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지 모르는 정말 불안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현실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비록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가 점점 불안하니까 점점 더 많은 스펙들을 쌓으려고 합니다. 이 자격증도 따야 되고 이 공부도 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등등등 나의 불안한 미래를 이 나의 스펙들을 통하여 채워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미래는 불안하죠. 모두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만난 야곱과 같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홀로 떨어져 있는 야곱의 심정, 야곱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은혜 가운데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이러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앞에 원인이 나오고 그러므로 뒤에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과 비전과 확신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원한이죠. 예배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그 뒤에 결과가 나오듯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의 삶 전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 찾음에 반응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기초, 그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딜 가도 널 지키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놓치면 밖의 삶 또한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소중한 것, 무엇보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이 예배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던 야곱의 그 열심, 야곱의 그 마음이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이 되어서 언제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인하여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져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우리가 너무나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약속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정말 소중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예배를 바탕으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삶 전부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이 세대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